오늘 본문에 공부했던 말씀을 가지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좌우에 이 자리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앞뒤로 은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확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도 약 3가지 성경을 보면 말씀해주고 있고, 먼저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사람을 그대로 눈에 보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육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어느 사람을 보면 야, 참 잘생겼다, 참 이쁘다, 멋지게 생겼다, 때로는 날씬하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때로는 어떻게 옷을 잘 입고 좋은 다운 격하고 이러한 분들 보게 되어지면 야, 부자라구나, 때로는 지명의 분수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때로는 그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보는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안이 있습니다. 심안은 사람을 다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보는 그 눈은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고, 이것을 때로는 심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을 외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때로는 심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안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세상에는 속임을 부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눈을 때로는 받아야 사람을 그렇게 속기도 아니하고 사기당하지도 아니하고, 특별히 이제 결혼을 했던 이런 청년들은 이런 심안으로 사람을 잘 볼 때 외형만 보고 잘생겼다, 야, 좋은 직장 가졌다, 야, 성공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연으로 결혼하게 되어지면 외형을 바라보고 육안으로 보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망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것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는 교회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결혼은 예수 믿겠다고 말했는데 결혼 딱 해놓고부터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본인만 교회 못 나가면 안 나가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은 교회 못 나가게요. 그래서 참 일평생을 결혼은 눈물로 지내는 사람을 구하고 중간에 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은 육안도 바르면 좋습니다. 육안도 바르가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로 또 시력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안경 끼고 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육안도 밝아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만도, 아니 심안도 밝아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안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영안. 영안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도 볼 수 없고 심안으로도 볼 수 없고 말을, 이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바로 설명드리면, 심안을 가진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바로 영안을 통해서 이곳에 주님 인자로 계시구나.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홍산민중교회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일반 사람들은 안 보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때로는 심안입니다. 때로는 영안입니다. 영안이라도 처음부터 활짝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들이 누가복음 제 1장에 보게 되면 영안을 가진 이 엘리사벳이라는 귀한 이렇게 분이 계세요. 바로 사가랴의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분입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 잉태해가지고 바로 이 사가랴 집에
사가랴 집에 또 이게 찾아가는데, 왜 사가랴 집에 찾아가는가 하면 천년마리가 잉태해서 천사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내 이모 엘리사벳이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잉태해가지고 벌써 6개월이 되었느니라, 여기 천사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쳤는데 참으로 아기를 낳을 것인가,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시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참으로 잉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이모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모, 나이 많은 늙은 이모가 이름 엘리사벳입니다. 그 이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가운데 잉태했거든요. 6개월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가운데 복된 여자여, 내 주의 모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모친이 나 앞에 오니까 내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며 춤을 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한이라든가 육안으로 보게 되어지면 속에 아기가 발질을 차는데요, 발질을. 이 엘리사벳의 속에 세례요한이라는 귀한 아기가 6개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가지고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바로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그렇죠,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의 모친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보고 바로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 주의 모친 되는 마리아 그대가 나오니까 내 속에기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서 1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육의 눈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얹어주시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사람을 자기 어떤 이익의 목표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고등동물로 말합니다. 고등동물로. 왜냐하면 희망으로 육안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교회 나와서 언제 받으면 그때부터 점점 육안이 밝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희망이 점점 열려가지고, 야, 옆에 계신 내 마누라가 귀한 마누라구나, 옆에 계신 신랑이 귀한 신랑이구나,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이 다 귀한 바로 성도들이구나. 이것이 희망이 열려지면 사람이 사람으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돼, 그 사람은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사기치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보험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던져봤다 보면 유관이 열려지고, 그리고 심한이 열려져가지고 사람이 귀하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면 한 사람들 영안이 열려진다. 영안이 열려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 시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총독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 귀한분들 모시고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영안이 열리신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십니다. 영안이 열려지니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해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심한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확 ting겨주셔서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는 무엇을 바라고 하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저분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저렇게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저분이 예수로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딱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딱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바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처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제가 여러분에게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잖아요. 80년 7월 19일 날에 하나님께서 하도 고집이 세고 예수 안 믿고 어머님이 기도해도 교회 잘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때로는 부르실 때도 특별한 방법이고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가지고 사람의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어가지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도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경우에는 김진호 목사처럼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70, 80년 7월 10일 날에 제가 가만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난 불이 내려오시면서 제 이름을 어떻게 하시는지 진우야 너는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도 고집이 세서 안 믿으니까 그들도 더 상세하게 고집이 세는데요. 그래 전도지 제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도지도 뭐 다른 전도지고 뺏기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두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든 전도지가 모두 전도입니다. 그 보니까 넓은 길인데 얼마나 넓은 길인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자가용을 타는 사람, 가난 사람, 부한 사람, 때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 노소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가다가는 뚝뚝 떨어진다 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방송에 살 때도 때로는 버스 타고 다닐 때도 제가 지하실 안에 있어도 때로는 이곳에 와가지고도 참여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인데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띄엄띄엄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특징은 찬송을 부르며 걸어갑니다. 올라가는 가운데 갑자기 또 하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황홀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온 천지에 울리는데요. 얼마나 황홀한 소리인지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보았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예수님 이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일 마신 것이구나 하고 딱 위를 바라보니까 앞을 딱 보니까 모든 문이 확 열리면서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천국을 가는 그 말씀이 3절 4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니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빛난 불이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 것을 보고 그리고 제가 감상해서 저도 갑자기 이 몸이 부활처럼 변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깨우시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고백이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그래서 제가 치유의 종의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달려오고 또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고집이 세고 제처럼 예수 잘 안 믿을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달려가는 건데 갑자기 사울이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빛난 분이 내려오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니십니까? 당신은 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그냥 무너져버려 무엇이 무너져버렸는가면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지 못하구나. 예수라는 분을 모르고 미달이라고 치우라고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교회 핍박했구나.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은 나를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영안이 열려짐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다음 이름을 바울이라는 다음에 그 간 곳마다 전도해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사울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소리쳐 나가고, 때로는 주님의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안전행위가 일어나고, 소음이 물들고, 비문을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계실 때 주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향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유럽이 거룩한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경외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어디로? 아프리카로 건너가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아메리카 대륙으로 증거되니까 아메리카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육신의 눈이 열려지고, 심안이 열려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영안이 열려져가지고 주님이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시 눈이 어두운 분이 계시면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심안도 열려져가지고 사람을 볼 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청년 남녀들이 육안으로 보고 잘생겼다, 멋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예수 믿는가, 그리고 또 희망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나를 평생 책임줄 사람인가. 특별히 우리 아가씨들은 이제 비행기를 정하게 될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자녀할 때 사람이다 보니까 외모가 봐주더라고. 때문에 얼굴도 이쁜 게 봐지고, 때로는 봐지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하나님, 저걸 이쁜 아가씨 주세요, 멋있는 아가씨 주세요, 그리고 착한 아가씨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더 이쁘게, 생각한 대로 더 착하고, 생각한 대로 저를 더 잘 도와주는 그런 필요를 하나님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따라하면 기도하면 기도대로 만나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절대 외형을 바라보지 말고, 육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배필을 정하게 되면 일평생 자기 생애를 어떻게 맡깁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애를 그 남자에게 맡기는데 외모만 바라보고, 키만 멀쩡하고 잘생기고, 때로는 외형만 멀쩡하다고 하면 여러분 평생 인생 꼴박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따라합니다. 심안으로, 영안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안을 열어서 심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영안으로 바라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목수의 안을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예수를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예수 당시에 예수는 유명한 학문도 없고 때로는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초라한 시골 청년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를 딱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봐.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를 때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이 말씀, 로고스라는 말은 존재의 제일 원인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구약에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분은 무에서 먼저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모든 존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 예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이것을 누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전에는 처음에는 예수를 역사적으로 한 4대 성인 정도 하고, 이름 남분이니까 4대 성인 정도를 하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제 영안이 열려지면
예수란 분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구나. 예수란 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란 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밟고 닿는 땅도 하나님이 예수란 분이 지으셨고, 머리고 닿는 하늘도 하나님이란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으셨고, 이것을 영안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많이 배웠다 해서 성경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이해하고, 그러나 하나님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어제 받으며 주님이 그냥 영안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영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집에서 결혼식에서 예수 믿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물 같은 나의 인생이라도, 맛없는 나의 인생이라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마시는 인생이 되어지듯이 예수 믿는 이후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이 굽이굽이 나를 인도하신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예수 믿는 인생은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3장에서는 누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도 니고데모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러한 심령을 때로는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야, 신기하게 예수님이 믿어져. 이것은 김진애 목사가 성경 때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은 교회에 나오면 머리 쳐갖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뭐 이렇게 강연을 오래 하는지 그때는 강연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좀 대충 하지 뭐 저렇게 오래 하느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머리 쳐고 잤습니다. 근데 한 6개월 동안 다닌 이후에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귀를 들으시고 눈을 내리시는데요, 앞에 서 계신 목사님 좀 예수같이 보여요. 그리고 찬양대 찬양하는 분들이 꼭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날 부모내셨구나, 십자가에서 날 죽으셨구나,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서 공동묘제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장차 부활 영생이 있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장차 천국에 사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가지고 어제부터 봤습니다. 야,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거저로 심판받고 거저로 지옥이라는 곳에 분명히 지옥 끝에 지옥 믿어지거든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 뿌리는데, 야, 내가 예수 믿다니까 신기하구나.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이 신바람 나가지고 제 기분 같으면 목사님이나 여러분 장로님들과 제발 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바로 자녀도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갔을 때,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교회 나오고 9시 취일학교 예배가 이제 아침 9시인데 꼭 8시 되면 교회 다시 나갑니다. 이 방송에서 아래 방송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예배 다 마치면 저녁 10시에 요즘 오후 예배 아주 시간 빨리 마치게 가는 그렇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한 8시 반 정도 되면 예배 마시면 찬양 연습하면 한 10시간. 그럼 또 집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집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 제가 이만 힘든 것은 저도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재미있는 거 다 누리고, 황금 연휴가 바로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죽도록 일하고 고생되고 일하고 평안히 쉬는 날에 때로는 늦잠을 자고 때로는 영화 구경도 하고 바람새도 가고 등산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이 귀한 황금 같은 연휴일을 저 예수쟁이들 밀어나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귀한 연휴를 다 허비해버린다고. 제가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교회 가는 친구들 속을 했습니다. 저 멍청한 사람, 이 황금 연휴에 친구들하고 놀러가시, 영화 구경가시, 바닷가에 가시, 저 미련 곰탱이들이 저 좀 어리석어가지고 적당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 일 없으면 교회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저 바보들 그게 손가락질 했던 저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예수 믿는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부리는 친구들 한 10명 오늘날에 한 4명 정도 전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전도자래요. 4명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나질이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 교회로 들어가니까 나오면서 말합니다. 야 친애야 너 미쳤냐. 뭐 교회가 뭐 좋다고 이렇게 날 교회로 가면 안 믿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6 남편을 들어가지고 이성은 좀 약했는가 봐요. 그리고 아주 미인이었나 봐요. 너무너무 결혼에 살다 보니까 잘난 남자들을 많이 있으니까 6번이나 남자 바꾸어 살아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사마리아 성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모두 이러한 신령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된 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또 육안으로 바라봐서 육안으로 또 희망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처자가 너무 불쌍한데 나면서부터 소를 이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주님 앞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이 병든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강에서 38년 동안 그 구분하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불시체를 기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치유하신 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지고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38년 동안 고난당했어요. 그러한 죄도 예수 만나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우치 않은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병든 것이나 문제는 하나님은 지우치 않겠습니다. 얘기하면 용서받고 때로는 지구합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시험하고 연단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연단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잘난대로 삽니까? 하나님 때로는 물질의 고난이나 때로는 어떤 환경의 고난이나 때로는 질병이나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넣고 살다가 죽으면 비참하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3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보면 소위를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경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낮이니까 그러나 어두운 때가 올 것이다.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육안도 열어주시고 예수는 우리 심한도 열어주시고 예수는 영안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빛이다. 그러면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줌을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교회는 때로는 여러분 병든 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영안이 어두워진 분도 계시고 심한이 어두운 분도 계시고 육신의 분도 병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안도 열어주시고 심한도 열어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주신다. 육신의 소경도 뜨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인 생로 병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믿어지는 과정을 소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뱉어가지고 속임이 앞에 섰거든요. 힘을 뱉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 속임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힘하신 거예요. 힘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침으로 이겼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길게 이렇게 뭉쳐가지고는 이 속의 눈을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바로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호 목사도 그냥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저에게 여러 번 시험하셨습니다. 위암병을 통해서 교회도 나가지 아니 직장도 그만두고 죽도 제대로 못 먹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때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이 막막하고 캄캄하네요. 왜냐면 몸이 병 들어가서 직장이 그만두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참으로 계십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참으로 예수 계시니까 제가 그리고 80년 7월 19일 날에 나타나셨던 제 이름을 부르던 진해야 너는 내 종민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제가 40일 장가지 않았습니까? 장가해가지고 아침 금식하면서 방송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이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참으로 계십니까?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증거 주세요. 내 위장병을 치료해주시면 제가 그때 축도 제대로 오는데 가까운 병원에 고신대학교까지 가가지고 또 심리병원에 그래가지고 검사 맡은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밥도 먹는 거 죽고 제대로 먹어요. 그때 가스병성을 기본으로 그러면 노르웨이라든가 그 위장약 좋은 약 다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방송산 꼭대기 12시 넘어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고래고래 거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계십니까? 계시면 제 위암병을 치료했습니다. 답답한 눈을 그런 가운데 40일 다 기억하는 가운데 신기하게 예수님 믿어줘요. 신기하게 내 몸을 치료해주셨다는 것이 믿어줘요. 그런 가운데 40일 안 돼가지고요 완전히 치료하셨는데 그날 이후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약한 부분이 위장입니다. 늘 체하고 병원에 다니고 소화제 먹고 아버지가 만져주시고 먹기만 참으면 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이후에 치료하신 이후에는 지금까지 1년에 한두 번도 취하지도 않습니다. 소화제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신과 동시에 그때부터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어지고 그래서 최종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바로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몸의 소병도 그냥 치료하시면 참 어쩌다 나 안 치료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힘을 뱉으면 기분 나쁘지만 치료를 이겨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속이 어떻게 거기다 기름까지 발랐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나 아멘 하면서 더듬어가지고 신랑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씻고 오는 가운데 무엇이 조금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씻고 돌아온 이에게 말합니다. 보이느냐? 예, 무엇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러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어가시니 실로암 번쩍한 밝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라.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는 밝은 눈으로 제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든가 다른 소경에 관한 말씀하고 제가 혼자 돼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경 같은 경우에는 씻고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님 봤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나와가지고 내 눈이 떠여졌습니다. 예수란 분이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한 말씀이 오늘 분명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날 치료했습니다. 지혜가 오기 들어오면 이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도리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도 때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경처럼 눈이 열려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특별히 추석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한사람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게?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마가 하도 예수 안 믿으니까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면 내가 믿게 넣으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신 날 믿게 될 때 예수님께 도마야 손가락에 한번 좀 넣어보아라. 옆구리 한번 넣어보아라. 그때 도마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궁으로 믿느냐? 따라오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니라. 여러분들 김진영 목사의 간증이라든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믿어지면 믿는 자가 복된 자니라.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진영을 이겨서 눈에 발라도 믿습니다. 신랑 곳에 가서 씻어내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끝한 눈으로 자기가 이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소경의 눈 뜬 것만 아니라 때로는 기사 표정이 나타나가지고 병든 몸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하여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사업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직장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찬송가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정금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적을 많이 보실 것이며 때로 속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안림이 들어가기도 하고 병든 자로 치료받고 그러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때로는 천사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도 열려지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날 치유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전체 총각은 믿음의 귀한 배필을 주님이 만나게 해 주셨구나,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십시오. 김진애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10수년 동안 서창의 장날마다 이 덕계지게도 만난 사람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